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랴 일하시랴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니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앞이 후에요. 그렇죠?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랴 일하시랴 너무 힘드시죠? 내 표정이 영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과 맡지 않은 사람, 또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의 사람,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달라야죠.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죠. 조금이라도 달라야죠. 달라야 한다. 같으면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미국 조합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스웰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96년도에 조그만 소설 하나를 썼어요. 기독교 소설인데요. 그 단편 정도에 속하는 소설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세기 말인데 미국 철도 도시 레이먼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떤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인수해서 일하던 기술공이 실직을 당하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교회가 무슨 구호단체도 아니어서 적당히 다 이루고 위로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또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가 뭘 하느냐,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라고 악을 쓰다가 실전에서 밖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맥스웰 목사님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저와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잠깐 남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큐티를 하고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토의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에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운영하는 신문에 술, 담배, 나쁜 광고를 하실 것인가? 안 한다. 그런 광고가 신문사 운영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그 광고를 안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이 돈으로 집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사고 여행을 하고 명품을 구입하고 보석 컬렉션을 할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 비명가의 공원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에게 그 도시의 오페라단에서 고에게 연봉을 줄 테니까 프리마돈나가 되달라 하는 제안이 왔어요. 근데 조금 지나자 그 도시에서 비민가를 상대로 전도라는 전도팀 책임자가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노래할 사람이 없다. 당신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노래를 불러달라. 이 여자는 오페라단의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빈민가 전도팀 합류를 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빈민가에 청소년 음악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링컨 대학 총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구조를 조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가실까 안 가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참 870년 4월 달에 그 니체가 무신론자죠. 자기 제자 로데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금주에 나는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3번째 들었다. 매번 말할 수 없는 감탄하는 마음으로 듣곤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순환곡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 바흐는 곡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데 SGD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솔리 글로리아 데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이든 아시잖아요. 1798년 4월 29일 비엔나에서 천지창조 초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앞에 오지를 못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아닙니다. 이 주인공은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하이든을 가리켰어요. 모든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노래를 불러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말을 하실 것인가? 그 행동을 하실 것인가? 그 짓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그 말은 예수님 닮아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닮아라. 쉽겠어요? 어떻게 박 목사가 예수님을 닮겠으며 여러분이 예수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예수 닮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얼굴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독사혈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고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있어서 마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마음의 위치를 뇌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가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했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으면 상관이 뭐가 있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뇌는 사람 그 몸의 무게의 2% 정도래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뇌가 조정하는 일은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인간의 가치를 지배하고 우리 한국의 경우인데요. 10분마다 치매 증상을 가진 사람이 생긴답니다. 갑자기 치매 환자가 많아졌어요. 치매가 뭐 잃어버리는 거예요. 뇌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치매 현상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제정신일 때 잘 믿어야 한다. 건강할 때 일만이 해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뜻있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실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굴을 담는 것은 성형으로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1억 정도만 들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바꿀 수 있대요. 송혜교로 바꿀 수도 있고, 아무개로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대요. 그러나 마음을 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게 쉽지 않은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버리고 자기를 낮추신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건 안 되죠.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로마 신화나 헬라 신화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에요. 신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젖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마음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팽개치고 어렵다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전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 화가 전이가 돼서 악성 바이러스처럼 가족이 다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태리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한국 경우는 조류독감이라고 그래서 유행을 해요. 어디 닭 키우는 집에 조류독감이 딱 들어가면요, 닭이 몰살을 해요. 계속 퍼져나가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닭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닭이 아니라 알 낳는 기계래요. 조그만 닭장 속에 한 마리 집어넣고 물 주고 모이 먹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이 먹고 물 먹고 거기서 알 낳고 알을 낳는 기계래요. 그런데 닭도 생물이어서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날개치고 싶고 호를 알고 싶고 소리도 치고 싶고 날고 싶고 먹고 싶은 거 거름떠면서 뒤져서 먹고 싶은데 꼼짝을 못하는 게 닭이 화가 난대. 그럴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먹고픈 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닭이 화가 나 있대.
그 환한 닭이 낳는 달걀도 환한 달걀이에요. 그 환한 달걀 잡아서 삼계탕 해 먹고 튀겨 먹고 찌개 해 먹고 그 환한 달걀을 삶아서 뭐 후라이 해 먹고 뭐 반숙 해 먹고 그 환한 닭을 먹고 달걀 먹는 사람들 화가 난대.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환경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왕년에 술집을 드나들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술집에 들어갈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뭐 이쁜 여자들이 맞아주고 기분이 좋은데 나올 때는 기분이 나빠요. 왜 바가지를 쓴대요. 내 교회 올 때는 기분이 나빠요. 마누라한테 끌려오는 것 같고 막 야단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쁜데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실 때 기분이 좋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짜증 부리지 마세요. 화가 쌓이고 쌓여서 집단 우울증이 되고 집단 상처가 되고 개인적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화를 가족들한테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 가서 푸는 사람도 있고 친구한테 푸는 사람. 화가 풀립니까? 성난 마음, 화난 마음, 분으로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풉니까? 예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라면 이때 화를 내실까? 주님이란 그 폭언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그 행동을 하실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잠깐 스톱하고 생각을 좀 하세요. 싸울 일이 있다. 참으세요. 주님이라면 하실까?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예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는 부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서민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죄인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살리셔서 하늘 우편에 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 손해가 아니다. 예수 마음 품어라. 너 죽지 않는다. 너 망하지 않는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 개발된 그 비타민이 있답니다. 그건 비타민 H와 비타민 V래요. 아세요? 이태리는 없어요? 비타민 H와 V인데요. H는 호흡, 희망. 비타민 V는 비전. 제일 좋은 비타민이래요. 내일 약국에서 사다 주세요. 음악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7세기 그 스트라디바리가 한 1100개 정도의 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가 만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현재 전 세계 한 650개 정도 남았답니다. 명품이죠.
그리고 바이올린은 전 세계 한 50개 정도가 남아있대요. 현 시가로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줘도 못 사요. 가진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소리를 낸답니다. 이 악기를 소유한 사람은 예컨대 바이올린의 경우에 이착 펄만, 조수아 벨, 우리 한국 사람 정경화 씨 정도랍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그 악기가 지금도 신비한 소리를 내는가? 계속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뭐냐? 왜 그런 소리를 내느냐? 왜 흉내를 못 내느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나무 때문이래요. 바이올린 앞판은 가뭄비나무로 만들고 뒷판은 단풍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보통 나무가 아니고 극심한 한파 속에서 높은 산 언덕에서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 눈보라 먹고 자란 나무, 오래된 나무. 그 나무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명품이래요. 오동나무는 안 됩니다. 은행나무도 안 됩니다. 버드나무도 안 됩니다. 브라타나스도 안 됩니다. 느리게 자란 나무, 눈보라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 오래오래 느리게 자란 나무, 고난과 역경을 견딘 나무, 그 나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눈보라를 맞고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 실패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혹은 취업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도 명품 될 가능성이 있구나. 조금만 참고 견디자. 이겨내자.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흔드시고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 마음을 지내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왜 이래요? 하나님 계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좋지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강남 삼성병원에 수술을 했는데요. 그런 그 어려운 병을 걸리는 사람들이 보는 심리 기준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믿고 배우자가 믿고 가족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살 길이 없을까? 라는 방향으로 심리 기준이 일어납니다. 저도 선고를 딱 받는 순간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다 시련이에요. 그럴 줄 알아. 그런데요. 그 순간에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핑 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그렇게 잡아갈 놈이 없어요? 왜 나를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사는 길이 뭐냐? 감사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절망 좌절의 벽에 부딪혔더라도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시면 돼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대들면 길이 없어요. 길이 안 열려요. 통로가 안 열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세요. 길을 타주세요. 출구를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은 마음이 고파서 죽고 후진국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는답니다. 먹을 거 있잖아요.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고플 수 있어요. 이 고픈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사탄의 마음을 담고 사탄을 닮아가면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름부터가 나빠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똥무더기 주인, 방해자, 시험하는 자, 옛뱀, 붉은 종, 꼬이는 자, 참소자. 이게 사탄의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공격하고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시험하고 협박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게 사탄이에요. 그런 놈하고 친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구, 목자. 이름도 예뻐요. 그래서 하시는 일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길을 열어주시고 다 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힘들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등 돌리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도 선택이니까요. 왜 나쁜 걸 선택을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야 돼요.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구석인가 어느 부분인가가 예수를 닮은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각을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변했네, 달라졌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당신 변했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양방향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단 말을 안 했더라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교회를 드나들고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더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하시도록. 좋은 쪽으로 변하시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바꾸도록. 따라 사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힘들더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더라도 악한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